이사야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68페이지 이사야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쇠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여호와의 영이 함께해 주사 이 말씀에 안에 감춰져 있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는 그 내가 강력히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 상한 마음, 깨어진 마음, 가난한 마음, 갈급한 마음, 주님 한 분만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저주에서 축복으로 갈라디아서 그 3장에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계속 구체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주인을 찾으면 저주가 끊어집니다. 네, 주인의 문제. 제가 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무엇이 저주이고 또 무엇이 축복인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그걸 알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을 우리는 축복으로 알고 살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적인 은사를 체험하고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도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을 축복으로 착각하고 삽니다. 그리고 밤마다 또 작정하며 새벽마다 금식하면서 때때로 부르짖어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뭘 구합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신 그 일을 이루어달라고 구해요. 왜요? 저주를 축복으로 알거든요. 반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일을 축복으로 받지 않고 왜 이딴 것을 주냐? 구하지 않는 것을 주느냐?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알 겁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워볼 때 참 좋은 것도 많지만 때때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왜 잔소리하죠? 아니 잘 되라가 아니라 그게 잘 되는 일이에요. 부모님 말씀만 잘 들으면 잘 될 일이거든요. 요렇게 영어 공부하면 영어 잘할 수 있는데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저렇게 산수 풀면 요렇게 예습하면 요렇게 복습하면 그런 데 안 가면 그런 친구 안 사귀고 저런 친구 사귀면 다 맞는 말 틀린 말. 근데 그걸 복을 알아요? 잔소리를 알아요? 잔소리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혜택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또 아이들이 성장기 과정 속에 듣는 것보다는 내 육체의 본능이나 내 생각이나 또래 친구들, 주변 사람들, 또 TV나 매스컴이나 책이나 자기가 받았던 정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복을 저주를 알고 저주를 복으로 하는 거예요. 행복을 불행을 알고 불행을 행복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엉뚱한 데 돈 쓰고 엉뚱한 사람 찾아가고 그리고 엉뚱한 짓을 하죠. 그리고 진짜 해야 될 거, 진짜 중요한 거, 진짜 시간을 아껴야 될 거, 진짜 희생해야 될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 저주의 길을 가면서 그걸 달래요. 그거 안 준다고 삐집니다. 그것 때문에 부르짖습니다. 눈물로 간구해요. 반대로 하나님이 축복의 길은 싫대요. 가치가 없다는 거죠. 꼭 나한테 그런 일 시키냐고. 이런 청개구리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을 냅니다. 열심이 특심인데
진리에 기초하지 않은 열심들이에요. 이 모든 뿌리가 뭐냐? 주인이 잘못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이 말씀을 보면 모든 저주의 근원을 설명합니다. 이사야가 여러 왕대들 여러 왕대들에게 이제 예언을 하는데 특별히 여기 보면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읽어봅시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자, 하늘도 듣고 땅도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거하는 모든 만물들 다 들으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들으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는 특별히 유다와 예루살렘 남유다 쪽에 예언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 선지자이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계시를 받은 아주 탁월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가 한 첫 번째 하나님께 들은 음성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했대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 근데 우리는 그렇게 대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대우했는데요 라고 해요. 보면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살찐 염소와 순양과 황소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물도 드려요. 소 한 마리 얼마나 그랬죠? 1,000만 원이라 그랬어요. 송아지도 500만 원입니다. 지금 현시가로 말하면 고대나 현대나 고대로 갈수록 소값이 더 비싸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집안 재산이잖아요. 염소 한 마리만 있어도 시골에서는 집안의 재산이에요. 전 재산이 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자 이걸 안 드린 게 아니죠. 드렸어요. 그리고 또 12절 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자, 하나님 앞에 보이러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다 드린다고요.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안 드렸으면 어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될 텐데 잘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어요. 예물도 드리고 찬송도 크게 하고 기도도 합니다. 부르짖기도 하고 가끔 청계산도 가요. 예, 아멘. 청계산도 간단 말이죠. 난 잘하고 있어요. 청계산 안 가는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탁월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 안 하고 있는 사람보다 나는 금식을 탁월하게 잘하고 있는 거고 새벽 예배 안 나오는 사람보다 나는 열심히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이고 저녁 기도에 안 나오는 사람보다 나는 열심히 한다고 나름의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기름 냄새 질려버렸다. 그리고 너네 마당만 밟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절 주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13절 봅시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런 재물 바치지도 마라. 그리고 분양 기도를 상징하죠. 분양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고 월삭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 각종 집회 모임 우리만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만. 근데 14절 봅시다. 시작.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 보면 예레미야서는 뭐냐면 성전을 문 닫았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보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은 자신을 아버지로 말씀하셨고 또 우리를 무엇으로 대합니까? 자녀로 대해요. 소, 개, 돼지로 대한 게 아니에요. 부려먹을 일꾼이나 기계 부품으로 쓴 게 아니라 뭐예요? 아들과 딸로 내가 너를 오늘날 낳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소도 주인을 알고 그 다음에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 그러니까 짐승도 강아지 키워보세요. 왜 우리가 낙태를 한 해에 110만 명을 죽여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데 강아지의 인권 강아지의 뭐라 그래요? 인권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예? 개권 고양이의 묘권 묘는 호랑이 아니에요?
하여튼 고양이의 권리와 강아지의 권리를 가지고 막 데모를 합니다. 근데 보세요. 야, 지금 마음 아프죠. 무고한 피를 그렇게 흘리는데 그 태아의 생명, 우리 인간의 생명이잖아요. 아주 우습게 여기죠. 예. 근데 강아지도 저희가 이제 데니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 가끔씩 갑니다. 되게 보면 짠해요. 왠지 아세요? 이놈이 머리가 너무 똑똑해. 주인을 알아보는 거예요. 한 달째 데리고 왔거든요. 한 달째 누가 주셔가지고 이제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제가 갔어요. 왜냐하면 이 진돗개는 세계적인 명견인데 세계적인 그 나라에 이렇게 쓰임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주인을 평생 한 사람만 모신대요. 그걸 제가 알았잖아요. 그 제가 주인 되고 싶어갖고 안고 올 때도 제가 일부러 안 왔습니다. 왜냐면 이제 제 주인의 채취를 기억하라고. 그래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오면서 다 토했죠. 뭐 다 토했는데, 근데 요놈이 이제 그 우리 경환이가 이제 TV를 여러 자료를 보고는 이제 손, 발, 돌아, 엎드려. 그러면 다 합니다. 그걸 몇 달에 먹을 거 가지고 장난을 친 거죠. 먹을 거 내가 샀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빨리 커가지고 4개월, 5개월도 안 됐는데 막 커가지고 도저히 못 키울 수 있는 아파트에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저기 홍천 쾌렌시아에다가 맡겼습니다. 맡겨가지고 갔는데 처음 갔을 때 몇 달 만에 갔잖아요. 갔는데요. 주인을 기억하는 거예요. 경환이가 손 그러면 내밉니다. 돌아 그러면 돕니다. 점프하면 점프를 해요. 그리고 엎드려 그러면 쭉 그러면 쭉 뻗습니다. 기다려 그러면 딱 가만히 있습니다. 옆에 풍산개하고 다른 강아지는 뭔 소리요 이러고 있습니다. 뭔 소리요 이러고 있습니다. 좋아서 꼬리는 흔드는데 못 알아봐요. 왜냐면 우리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데니는 다 기억합니다. 야, 그렇게 잘 기억해도 되니? 그래서 이름이 데니예요. 데니. 짐승도 자기를 받아주고 먹여주고 키워주고 이뻐해주는 걸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주인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주일 예배도 오고 헌금도 하고 또 헌신도 하고 또 봉사도 하는데 우리가 언제 그랬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 이유가 뭐냐? 따라합시다. 입과 마음이 다르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행실이 틀리다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보면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리고 너희가 드려지는 그 예배가 내가 너무 무거운 짐이라서 질 수가 없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4절 봅시다. 4절 봅시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지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자, 여기 2, 3, 4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2절에 보면 주인을 거역하였다. 그렇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다. 주인을 모른다 그러고요.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몸으로는 성전 마당을 밟고 심지어 찬양도 하고 예물도 드리는데 주인을 거역합니다. 주인을 모른다고 합니다. 4절에 보면 주인을 버렸어. 여호와를 버렸다 그랬죠. 버리고 그 다음에 만홀히 여겨. 이거는 뭐냐? 무시했다는 거거든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말을 해도 안 듣는다는 거죠. 무시하고 그 다음에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그리고 물러가 버린 겁니다.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로 5절 6절이 나와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악을 거듭하였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온 머리가 병들고 마음도 피곤하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고 상한 것 터진 것 새로 맞은 흔적뿐인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더 맞으려고 매를 더 맞으려고 더 고집 피우고 엉뚱한 길 간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드나들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 생활을 하면서 나름의 봉사를 하면서
우리가 더 절기를 잘 지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절기를 잘 지킵니까? 이거 벌써 월삭, 안식일, 대회, 정한 절기들, 이스라엘 나라 달력 전체가 절기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절기가 있으면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립니다. 페스티벌을 지켜요.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2주, 그리고 40일 뒤에 또 절기. 그러면 하루를 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주일 다 제껴야 되는 거예요. 수련회 2박 3일만 가도 3박 4일만 가도 난리가 납니다. 직장에서 허락을 받니 못 받니 가니 못 가니 뭐 공부를 해야 되니 돈을 벌어야 되니 막 이럽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1년의 달력 전체가 하나님의 예배하고 경배하고 절기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렇게 열심히 있는,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 그 열정을 내거든요. 전 세계에서 그 절기를 지키려고 모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뭐래요? 너희가 나를 거역했다. 주인을도 모르고 주인을 버렸고 주인을 무시했고 주인을 떠났다. 그래서 얻어 터졌는데, 얻어 터지고 황폐하고 그리고 적군에게 둘러싸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매를 더 맞으려고 하고 고침을, 내가 아프다는 것 자체를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무감각 현상입니다. 이 모든 뿌리가 뭐예요? 주인을 주인으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몸은 성전을 드나드는데 마음은 어디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경배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거,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거,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거. 학생들은 공부해라 그러고 공부가 최고로 가치 있다고 배우죠. 부모님이 맨날 그러니까 공부가 최고 가치인 줄 알아요. 성적이 최고 가치인 줄 압니다. 진학이 최고 가치인 줄 알아요. 그러다가 이제 취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좋은 직장, 월급 많이 주고 연봉 많이 주는 취업이 최고의 가치인 걸로 배웁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수익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결혼할 나이가 되면 좋은 남자, 좋은 여자,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얻어서 가정을 꾸리는 게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해요. 결혼하고 나면 또 때가 되면 원할 때 건강한 자녀를 얻는 것, 이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을. 가치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누구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구의 만족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 누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죽는 날까지 내가 사랑하는 그것, 내가 집착하는 그것, 내가 욕심부리는 그것, 내 욕구를 채우는 그것, 짐승처럼 본능을 쫓아가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거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그거. 근데 주님 보시기 뭐예요? 너희가 주인인 나를 거역했다. 주인인 나를 무시했다. 내 뜻. 어제 어떤 분이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나를 존중히, 네가 나를 위해서 했느냐 너를 위해서 했느냐 물으시더래요. 나를 위해서 했느냐, 네가 지금까지 한 게 진짜 나를 위한 거냐 아니면 너를 위해서, 너의 만족을 위해서 한 것이냐. 저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백성에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 가운데 그분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분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 내 개인과 욕심과 이기심을 위해서 하느냐. 교회 마당을 밟는 것, 성전에 들어온 것을 안전하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레미야는 뭐라고 그럽니까? 예레미야는 너희가 이 성전을 성전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이 성전을 문 닫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왜요? 마음이 딴 데가 있거든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진짜 사랑하는 건 뭐예요? 돈이에요. 명예예요. 지혜입니다. 지식이에요. 세상에서 높이는 받고 성취하고 인정받고, 내가 친척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나도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도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나도 내 자식이 이렇게 잘 됐다고요.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내가 못다 이룬 꿈 내 자식이 할 수 있다고요. 그럼 한번 뭔가 보여주려고, 낮은 자존감 가운데 내가 뭔가 보여줌으로 인해서 나도 이런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하는 이기적인 욕심들이 쫙 깔려 있거든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 인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자녀들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자기에게 영광을. 지금 릭 조엘 목사님이 쓴 추수의책에 보면 굉장히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일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없으신 분은 꼭 일독을 권하고요. 있는 분은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29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무한한 가치를 가진 선물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표는 주님에 관한 책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의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한한 가치를 있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성경이 커요, 하나님 커요? 그죠? 우리는 성경을 숭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순서가 바뀌면 이 성경조차도 우상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막 수백독 하신 분이 막 이상한 길을 갑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성경을 아는 지식을 성경 속에 나타나는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고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란 뭐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예배하게 돼 있거든요. 다르게 표현하면 진짜 사랑하는 것을 예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몸은 성전에 와 있는데 마음은 어디예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명예, 돈, 그 다음에 사회의 높임을 받는 거, 인정받는 거, 성공하는 거, 소위 말하는 성공하는 거에 초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체, 축복을 주시는 모든 근원, 모든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모든 아름다운 것을 주신 아버지께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주신 콩고물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마치 명절에 노부모를 찾아오는 자식들이 두 종류가 있죠. 정말 부모님을 사랑해서 무시로 찾아오고 연락하는 사람이 있고, 유산을 목적으로 와서 평소에는 오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그때 열심을 내는, 아주 그래서 우리 집으로 서로 모시겠다고 막 그러죠. 안 그래요? 돈이 없으셔서 그래. 돈이 많으시면 서로 막 모시겠다 그러거든요. 돈 많이 버세요. 그러면 부모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살아있을 때, 자식 많을 때 잘하는 놈한테 주는 거예요. 중요한 것부터. 그렇죠? 제 주변에도 집사님들 그렇게 해서 유산을 받는 분들을 간혹 봅니다. 복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땅에서 손대는 마다 잘 되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면. 그런 복을 조건 없이 받는 겁니다. 여러분 돈 모아가지고 땅 살려면 평생 모아도 땅 사기 어렵습니다. 그죠? 건물 집 하나 살려면 이게 평생 모아도 월급 모아가지고는 집 사기 어려워요. 막 정부에서 융자 내고 막 별 생쇼를 다 해야 빌리고 막 해가지고 그것도 막 빚 갚아가면서 이자 갚아가면서 그 평생 빚지. 집은 사긴 샀는데 어떻게 해요? 죽는 날까지 뭐예요? 이자 갚아야 돼, 이자 갚아야 돼. 사는 거예요? 집을 잊고 월세를 내고 사느냐, 아니면 내 집을 가지고 있지만 세금 내고 이자 내면 사느냐. 미국 사람도 그렇습니다. 유럽도 그러고요. 그러니까 평생 세상 시스템이 그 빚쟁이로 빚지며 살게 만드는, 이게 세상이거든, 세상.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돈의 종이. 그게 행복을 줄 알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아주 이제 좀 더 심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단은 우리의 동기가 이와 같은 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신분에 합당한 자가 결코 되지 못할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도 동기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기가 좀 더 얘기할게요. 우리는 예수님과 그의 영광이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될 때만 우리를 부르신 뜻에 합당한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의 초점이 주남인, 주님만 남는 인생, 예수님만 남는 인생이 돼야지만 진짜 주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영광을 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가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에 초점이 옮겨지는 그 순간, 그것이 어떻게 돼요? 우상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사단도 알게 돼요. 이 사람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주신 복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사랑하는지 알아요. 누가요? 하나님도 아시고 사단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정신 차리라고 주시는 게 뭐예요? 고통입니다. 고통.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손 대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불을 만졌으니까 뒤어야 되겠죠. 뒤었는데 안 뜨겁다, 고통을 안 느낀다.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잡고 있겠죠. 계속 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손이 타겠죠. 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다리가 칼에 베었는데, 골마가고 있는데 고통을 못 느낀다. 그대로 내버려 두겠죠. 그럼 다리를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어떻게 끊느냐?
하나님의 법을 떠났을 때 주님께서 안전장치를 준 게 뭐예요? 고통이에요. 그 고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돌이키라는 거 뭐예요?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그리고 여기 보면서 머리부터 발까지 다 얻어 터졌어요. 그리고 손대는 일마다 안 돼요.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있었던 축복뿐만 아니라 축복의 반대 현상인 그런 저주들이 오는 것은 뭐예요? 너희가 잘못 가고 있다. 깨달으라. 거역의 길, 네 고집의 길, 네 아집의 길, 네 욕심의 길, 네가 원하는 길, 네가 생각하는 길, 네 방법대로 가는 거 잘못됐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로 가라는 거.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말씀을 할 때 소돔과 고모라는 다 이미 없어졌어요. 이미 없어졌는데 소돔과 고모라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드나들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소돔 같은 행동과 고모라 같은 거역하고 주인을 주인으로 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해법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법을 기울여라. 이대로 안 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파괴고 15절 한번 읽어보자. 15절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도와달라고 손을 펼칩니다. 펼칠 때 하나님의 눈이 어떻게 해서 못 본 척 하신다는 거예요.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너희가 얼마나 기도한대요? 얼마나 기도한다고요? 우리 교회 얼마나 기도합니까? 타 교회에 비해서. 제가 보기엔 많이 기도한다고 생각 안 들지만 한국 교회가 워낙 기도를 안 하니까 저희가 기본만 하는데도 많이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죠? 많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네. 그 순복음 세운교회는 새벽 3시까지 매일 기도합니다. 얼마 전까지 5시까지 하셨대요. 그래서 2시간 줄인 겁니다. 새벽 3시까지.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출근한대요. 직장인들이 그러고 출근한대요. 새벽 3시까지 매일 기도합니다. 저희도 갔을 때 지난주에 갔었거든요. 이번 주네요. 갔는데 새벽 3시까지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교회도 멀리 있잖아요. 산꼭대기 있잖아요. 근처에 사시는 분 몇 안 됩니다. 멀리서 오시거든요. 새벽까지 기도하시고 가서 출근하신대. 그게 일상이 된 거예요. 왜요? 주업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많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광주 안디옥 교회 무슨 목사님이죠? 박영우 목사님. 그분 이제 제가 밴드에 올렸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한국 교회 소망을 봅니다. 그분이 벌써 몇십 년 동안 제 모교회 목사님 같더라고요. 모교회 목사님이 항상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채로 기도하는 자세로 주무셨거든요. 평생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이 박영우 목사님도 집에서 안 주무시고 성전에서 매일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WCC 부산 백스코에서 열릴 때 그 우리나라 기사성 같은 그 목사님들 있죠. 그분들 여러분 이름 대면 다 아시는 분들의 그 중에 한 분의 상임위원장에 있던 그 한 분 목사님의 영적 상태를 환상으로 보여주셨대요. 저분이 왜 저렇게 망하게 됐습니까? 저렇게 변질되었습니까? 그래서 울면서 금식 운동하고 회개 운동하고 WCC 반대하고 그 실상을 알리는 일을 했잖아요. 총대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가를 지불하는 거거든요. 참 귀하다고 저는 봅니다. 또 그걸 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저 길이구나 라는 걸 배우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봅시다. 진짜 기도하는 교회는 많이 기도합니다. 저희도 나름 기도하지만 진짜 많이 하는 기도를 많이 한 교회들에 비하면 그렇게 명함 내밀 만큼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따라서 기본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빡세다. 거기는 특공대라고 막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는데 빡세고 이상한 데 아니에요. 특공대 아니에요. 그냥 기초훈련하고 있는 곳이에요. 워낙 기초를 안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특별하다 해서 교회를 무슨 쇼핑하듯이 그냥 출석 도장만 찍고 가듯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50년 했으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천국 가겠어요? 그리고 죄를 이기겠습니까? 그리고 절제가 되겠어요? 그리고 부르심을 따라 순종이 되겠습니까? 내 안에 욕심을 이기겠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해보세요. 능력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그 비법 좀 알려주세요. 저도 배우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좁다 그러면 좁은 거예요. 네.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라. 말세 모이기를 피하게 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있을 건데 그럴수록 모이기에 더욱 힘쓰라. 저는 사업해야 되는데, 저는 학교 다녀야 되는데요. 저는 직장에 이름 없는 사원이라, 백 없는 사원이라 보스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요. 핑계거리는 널 풀어줬습니다. 우리 시부모가요, 뭐라고 그러고,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또 자식 때문에 온갖 핑계를 다 댑니다. 그 뭐예요?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진짜 주인은 나인 거예요. 나. 거기서부터 저주가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그래서 주인을 찾으면 저주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삶의 영역에, 모든 영역에 주인 되도록 우리가 받들어 드려야 돼요. 시간의 주인 누구? 예수님. 우리 인생의 주인도 누구? 예수. 우리 통장의 주인도, 우리 자식의 주인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우리 사업장도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팜파스는 예수님 겁니다. EV도 예수님 겁니다. 그죠? 정화동 헤어스케치도 예수님 겁니다. 예우롱도 붙였나요? 안 붙였죠. 네, 아무튼 우리의 모든 삶, 우리 자식들까지 전부 다 주인이 누구라고요? 고백한 그대로. 그러면 우리 주업이 뭐예요?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받들어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 뜻대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분만 아멘. 예, 보세요. 감히 아멘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봅시다. 예를 들어 봅시다. 주님이 정한 원리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복음 외쳤습니다. 마지막에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다 줬으니까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신구약을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마음을 다 쏟아내는 거. 근데 자식한테 쏟는 거 반도 안 쏟거든요. 내 사업장에 계획하는 거 반도 안 쏟거든요. 내가 지금 목표하는 거, 자격증, 결혼, 뭐 여러분 좋아하는 지금 여러분이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진짜 마음 쏟는 것, 그게 여러분의 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마음 쏟는 것에 비해서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거에 시간 쏟는 거, 에너지 쏟는 거 반도 안 쏟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엉뚱한 거죠. 너네가 내 거역한다, 모른다, 버렸다, 무시했다, 나를 떠났다, 그리고 얻어 터지고 와서는 왜 나한테 원망하느냐 이거예요. 일이 안 되고 꼬이고 전대 구멍이 숭숭숭 터지고 이런 걸 왜 그 탓을 나한테 돌리냐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매를 더 맞으려고 더 거역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기도는 또 열심히 해요. 예배도 열심히 드립니다. 그리고 예물도 열심히 드려요. 근데 주님께서 질렸다 안 받겠다는 거거든요. 주님 뭘 받으시는데요?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 쏟아서 주님 한 분이 전부인 삶. 말세가 될수록 이제 적그리스도 세력이 또 정치 세력들이 결탁해가지고, 경제학 결탁해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러 올 때 666은 딱 한마디로 그겁니다. 우리의 마음 전부가 어디에 가 있는가? 세상의 편리함과 경제권과 안전한 곳으로 갈 거냐, 아니면 그걸 다 잃더라도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처럼, 다니엘처럼 내가 불 속에, 사자굴 속에 뛰어들겠습니다, 내 목숨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하는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실에 조금만 손해보고,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고, 조금만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많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많이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많이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많이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은 네가 나를 주인으로 대우했느냐? 네가 나를 위해 살았느냐? 너의 욕심을 이루게 살았느냐?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속이는 거예요. 사람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 눈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피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는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기도는 가증하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 바깥에서 많이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역겹다는 거거든요. 토하고 싶다는 거예요. 토하고 싶다는 거. 오늘 이런 모든 어그러진 문제들 가운데 보세요. 키워드는 한 가지예요. 주인을 주인으로 대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을, 입으로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입으로는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찬양도 그렇게 하고 우리 눈물 돌리고 감동을 받지만 삶의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 사업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진로 문제, 결혼 문제, 또 기타 건강 문제, 여러 가지 노후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빠바방 터지면 주인이 획획 바뀝니다. 아니, 바뀌는 게 아니에요. 진짜가 드러나는 거죠. 진짜가 드러나는 겁니다. 진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업이 안 되거나, 내가 원하는 자격증을 못 따거나, 내가 원하는 때에 뭐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결혼이 되지 않거나, 내가 소원하는 무엇이 안 됐을 때 진짜가 드러나요.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논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나라 전체가 폐허더미가 됐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는 거거든요. 다 잃었는데 초대교회 스데반 사건으로 해서 순교가 생기면서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12사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쫓겨납니다. 얼마나 예수 믿는 게 어려웠는지 사울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집안에 있으면 강제로 끌어내요. 그래서 감옥에 넣거나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립니다. 야고보도 죽였죠. 네, 그리고는 못 견디게 하니까 터전을 이렇게 만드는 거에서 강제로 쫓겨난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데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부흥이 터졌거든요. 재정의 부흥, 그 숫자의 부흥, 영적인 부흥, 은사, 예언, 뭐 놀라운 역사인데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옆에 있는 사마리아도 안 갑니다. 사마리아도. 그러니까 원수는 그 부흥을 못 견디니까 핍박을 일으켰죠. 근데 하나님 그 핍박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흩어지게 만드는데 뭘 가져갑니까? 야곱이 집 떠날 때처럼 똑같은 상황이 생겨요. 요셉이 집 떠날 때처럼 똑같은 상황이 생깁니다. 뭘 가져가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아무것도. 그럴 날이 옵니다. 그럴 날이. 지금 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받습니까? 아니, 교회에서는 지금 어제도 저희가 식당에 갔는데 5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고 4명 딱 앉았어요. 4명. 얼마나 코미디 같은 줄 아세요? 부모가 끼면 7명, 8명 괜찮대요. 형제들끼리는 안 된대요. 그래서 어떤 그룹이 왔는데 아유 진짜. 근데 백기환 선생, 공산주의자, 미군 타도하고 북한 만세 외쳤던 사람, 김일성 만세 외쳤던 사람한테 수천 명이 운집했죠. 제 밴드에 사진 찍어 올려놨습니다. 영상까지 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운구, 차량, 그리고 막 수많은 군정들이 다닥다닥 붙었습니다. 그걸 YTN이 보도하고 있어요. 뉴스가 보도하는데 일절 코로나 코자도 얘기 안 합니다. 김포공항, 인천공항 바글바글 하거든요. 며느리가 우리 가족들 명절 때 많이 모였다고 신고했어요. 5인 이상 모였다고. 지금 그렇게 정부가 정책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만나러는 안 가도 부모님 만나면 사회 실상 얘기하고 부모님이 얘기하면 정권이 어르신들은 아니까 젊은 사람들 정신 차리라 그러면 부모 얘기니까 듣잖아요. 그거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식들이 거기 안 가고 어떻게 해요? 제주도로 가고 하와이로 가고 저기 김포공항이 막 줄 서가지고 제가 사진 찍어 올려놨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려고 또 이거 하면 제가 열받을 것 같아가지고 안 보여줬는데요. 지금 그래요. 서울시에서 10명 이상 야외에서 못 모이게 하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박원순 시장 때도 5만 명 이상 모였죠. 지금 백기환 선생 그런 사람들 집회는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한 거라 말릴 수가 없대요. 정부가 서울시에서 길 터주고요. 다 마련해 줍니다. 운구 사람들 바글바글. 이래도 정치 방역 아니라고요? 장례식장에는 코로나가 안 움직이나 봐요. 속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시대가 지금 이런데 결국은 뭐예요?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터질 때나 앞으로 적그리 세대가 오거나 지금 세계가 단일화돼 가고 있잖아요. 단일화는 안 될 겁니다. 근데 단일화되어 갔거든요. 현금 없는 세상. 그리고 신분이
아유, 지금 몇 년 전에 어디 갔는지도 다 기록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다음이나 네이버나 뭐 쿠팡이나 뭐 뭐든 좋습니다. 인터넷에서 여러분의 휴대폰으로 뭐 물건 하나 검색하죠. 뭐 시계, 뭐 전화기 뭐 하나 검색해 보죠. 그다음부터 여러분이 다음을 딱 클릭하잖아요. 뭐부터 뜹니까? 그 광고란에 여러분이 봤던 그것만 계속 뜹니다. AI가 알아서 해줘요. 알아서.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네가 어젯밤에 뭘 검색했는지 알고 있노라. 감시사회가 되거든요. 감시사회. QR도 가면 다 찍잖아요. 감시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감시하게 되고 신고하게 만들고 백신도 거부할 권한을 없애버리고 이렇게 그거 백신 여권 만든다 그러고 그걸 법안으로 만들고 그걸 안 지키면 어떻게 하겠어요? 직장에서 잘리는 겁니다. 반발이 일어나니까 그런 거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뭐예요? 그 병원에서 안 맞았으면 그 사람 잘라도 그걸 정부에서 보호해주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대놓고 하거든요. 교회가 모이면 문제가 되고 그 간첩 나라를 전복시키는 매국노가 사망했는데 그죠? 어마어마한 장례를 또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 언론 매체에서 코로나 걸리니까 주위에 이 와중에 모이냐라고 하는 언론 매체가 있어요, 없어요? 다 정치에 하수인 돼 가지고. 그래서 공의롭게 판단하지 않고 공의로운 정보를 주지 않는. 근데 이 누명을 초대교회가 그죠? 네로가 로마를 재건하기 위해서 불 질러 놓고 그 불이 심각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전복될 것 같으니 그 탓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기독교 개신교에게 돌리거든요. 똑같습니다. 전법이 똑같아요. 전법이 똑같습니다. 프레임 딱 씌워가지고 가거든요. 그럼 그걸 주님께서 그냥 걷어주시는 게 아니라 직면하게 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어떻게 해요? 피하는 게 아니라 통과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 통과를 혼자 하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박영호 목사님의 눈물, 운정참정교회 목사님의 눈물, 예수비전교회의 눈물, 그리고 세계력교회 그 목사님의 눈물 보셨죠? 눈물을 안 흘리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눈물을 보석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눈물로 말미암아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주는 겁니다. 그 눈물로 말미암아 완악한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분기점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선택하라. 누가 주인인지 선택하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타협해야 되겠죠. 직장에서 안 잘리려면 집과 토지를 안 잃으려면 타협해야겠죠. 타협을 안 하면 죽이니까 감옥에 가져가니까. 그래서 떠날 때는 뭘 가져가요? 요셉처럼 야곱처럼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다윗도 광야로 쫓겨갈 때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그죠? 제사장이 먹는 그 진설병을 먹잖아요. 그 정도로 다급하게 쫓겨났거든요. 그러면 망합니까? 그래서 요셉이 망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가난해졌습니까? 다윗이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진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때에 진짜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막을 수 없는 하늘의 은총이 진짜 하늘의 은총이 그때 임하는 거예요. 언제요? 진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때. 오늘도 타협하고 내일도 타협하고 10대는 10대 때 타협할 거리를 찾고 20대 때는 20대 때 타협할 거리를 찾고 노년 때는 노년 때 타협할 거리를 찾습니다. 결국은 주인이 누구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난 거예요. 그래서 많이 기도합니다. 종교심은 많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한국 사람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면 죽여 하면서 기도하죠. 심지어 제가 좀 안타까운 거지만 영적 지도자들도 기도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요, 진짜 하나님 뜻 바깥인데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20일, 40일 막 금식하면서 그걸 이뤄달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 바깥에 있는 걸 구하거든요. 아무리 봐도 욕심을 구하는 거거든요. 야망을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이 기도해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듣지 않는다고. 이사야에서만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내가 듣지 않겠다고 한 말, 너희가 많이 구할지라도 너희가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지만 마음이 떠났다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이 떠난 걸 당사자는 알아요, 몰라요? 왜 모르죠? 교회를 다니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절기를 지키니까. 그리고 성경이 뭐라 하냐면 이사야에서 보면 3일에 한 번 11조 한대요. 여기 3일에 한 번 11조 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우리 한 달에 한 번, 뭐 잘해야 한 주에 한 번 주급 받는 분 없죠? 주급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하잖아요. 3일에 한 번 11조를 해요.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 열정을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있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기뻐한다고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경건의 그 도구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도구이지 경건의 도구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새벽 예배 나가고 저녁에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니까 내 신앙이 좋을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걸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모든 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거든요. 그죠? 기도해야 주님 마음을 알고 성령 충만을 받고 예배를 드려야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서로를 섬겨야 내가 받은 은사와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실제로 사람을 사랑하는 법, 인내하는 법, 품는 법, 세워주는 법, 이런 것들을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근데 그냥 다니는 것 자체를 위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 직분 받는 것까지도. 직분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거죠. 더 많이 섬기려고 하는 거죠. 더 많이 희생하려고 하는 거. 더 겸손하라고. 그러고 하는 거 아닙니까? 더 본이 되라고. 아멘. 네, 그래서 저주가 복잡한 것 같아도요. 신명기 28장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명령한 이 명령을 듣고 순종하면 복복복복복복복복복.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복복복복복복 이렇게 끝납니다. 15절부터 마지막까지 무려 54구절이 너희가 만일, 따라서 만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주인 대우하지 않으면 저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해, 아주 단순해. 근데 그 키워드가 뭐예요? 누가 내 삶의 주인이냐. 그럼 잘 안 드러납니다. 언제 드러나요? 내 욕심과 이익이 관여될 때. 평소에는 아멘 합니다. 사업에 계약을 해야 될 때 조건이 하나님의 법을 떠날 때가 있죠. 거짓말을 해야 되거나 뇌물을 써야 되거나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거나 또 온전한 11조를 하지 못하거나 기타 이런 것들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그때 드러납니다. 중3, 고3 아이들에게는 시험 볼 때 진학을 결정할 때 드러나고요. 수련회 때 드러나죠. 그리고 결혼할 때 우리 청년들 결혼할 때 다 좋아, 마음도 좋고 자꾸 나를 사랑해 주는데 뭐만 없어요?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영이 다르거든요. 영이. 여러분 짐승도요 사랑에 빠지면 다 좋대요. 사람도요 사랑에 빠지면 이제 부모도 못 말립니다. 부모도 못 말려. 누가 말려요? 누가 말려.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랑의 눈멀기는요 욕심의 눈먼 거죠. 이기심의 눈먼 거죠. 그때 또 피합니다. 그리고 뭐 집 얻을 때, 차 살 때, 또 인생의 마무리할 때 죽는 날까지 내 중심을 벗어나질 못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말씀을 줄구장창 들었고 입으로 완성하고 노래도 불렀지만 현실의 문제가 빵 터지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나부터 챙겨야죠. 내 새끼 챙겨야지. 이삭이 야곱에게 아무것도 안 준다니까요. 야곱도 요셉에게 아무것도 안 줘요. 뭐만 줍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거. 먼저 할 거 먼저 해라. 그래서 요셉이 뭘 배웁니까? 유혹의 때요.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어찌 여호와께 득죄하리요. 그의 사상은 항상 그 앞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거든요. 감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거기서 뭐예요? 여호와 앞에 있거든요. 승승장구해서 총리가 되고 승리를 하고 어마어마한 부를 얻었을 때도 교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 앞에거든요. 가난할 때든 억울할 때든 버림받을 때든 하나님께 성공을 주셔서 존귀와 부와 명예를 얻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이거든요. 이게 믿음의 유업입니다. 이걸 줄 수만 있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치르는 대가들은 보석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이죠? 그러면 당장 눈앞에 떨어진 콩고물과 이익과 자기의 욕심을 취하려고 하다가 다 떨어집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기 율법의 저주 중에 나온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도둑질과 하나님께 인색함도 맞물려 있거든요. 사람을 신뢰하는 거. 이걸 사실 다뤄야 되는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볼게요. 그래서 추수란 책에 이렇게 보면 이제 이전의 영광이
이후의 성전의 영광을 능가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성전의 크기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누가 됩니까? 우리가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데, 릭조니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찰 때 눈길을 끄는 것은 성전이 아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모든 목표에 진정으로 다다른 사람들은 이를 의식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관심은 그들이 이미 얻은 것들이 아니라 그들을 보내신 분을 기쁘게 하는 것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총과 선물을 주고 존귀함을 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근데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 주님만 남는 인생은 어떻게 돼요? 내게 임한 축복에 관심이 없어요. 성전이 더 크느냐, 사업장이 확장되느냐, 수입이 느느냐,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하느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 영광에 매료되는 거예요. 영광에 하나님께 매료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만 얻을 수 있다면 다른 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의 은총인 거예요. 다 잃고 전 세계로 흩어졌지만 주님께서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단 1세기 만에 뒤집어 버리잖아요. 바울 혼자 뒤집은 게 아니에요. 그때 핍박받고 흩어졌던 모든 사람들이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아시아로, 심지어는 인도까지 와가지고 흩어졌던 사람, 도마가 인도까지 오잖아요. 중국까지 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때 다 왔단 말이에요. 단 1세기 만에.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땅끝까지 복음 전파를. 그래서 땅 끝이라고 생각한 곳까지 간 거거든요. 빈손으로 떠났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겁니다. 제가 며칠 전,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목회를 안 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를 생각해 봤어요.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자식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그냥 나 혼자 편하게 살겠다. 그래서 일단 저는 섬으로 갈 겁니다. 산은 싫어요. 산이 있는 섬으로 갈 겁니다. 일단 낚시를 해야 되니까. 그죠? 바다를 하나님 만드신 천지 만물을 보고 낚시해야 되고 그 굴도 따먹고 그리고 좋지 않습니까? 근데 하루 지나고 한 달 지나고 이틀 지나니까 심심해. 낚시도 하루 이틀이지.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못 본다? 낙이 없는 거예요. 편하긴 해요. 그리고 신선한 굴도 먹고 신선한 그 회도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해산물도 먹을 수 있잖아요. 편하긴 한데 낙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10년, 20년, 30년 편하게 살면 인생 행복하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되게 지루할 것 같아요. 벌써 지루해지지 않아요? 오늘도 낚시, 내일도 낚시, 그 다음날 낚시. 이 말썽 피우는 인간들 안 쳐다보니까 너무 좋아. 근데 한 달, 두 달 지나보니까 그 말썽 피우는 인간도 보고 싶거든요. 들이받는 경환이도 보고 싶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삭이가 물컵 흘리고 소마이가 사고 치는 모습들, 온유가 자동차를 향해서 짜잔 하고 이런 현상들, 이게 막 그리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이 편한 곳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조건에 완벽한 조건에 가지고 있는 곳에서 딱 있다고 칩시다. 그런 유토피아의 섬과 같은 유토피아가 딱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행복하시겠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행복할 거라고 평생 속으며 삽니다. 마지막 죽는 날까지 그걸 안 놓쳐요. 노후복지, 노년, 죽을 때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삽니까? 파송하신 목적대로, 원래 지으신 목적대로 내 삶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어질 때,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때로는 굶을 수도 있고 오해받을 수 있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받을 영광을, 가치를 생각하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것 자체, 주님 불러주신 것 자체 감사하죠.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 자체가 영광이 되는 거죠. 이 가치를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못 깨달으면 여러분이 갈림길하고 똑같아요. 동으로 가는 길, 서로 가는 길이 있어요. 생명의 길, 죽음의 길, 천국 가는 길, 지옥 가는 길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갈라졌어요.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됐네, 일로 가지.
5년, 10년, 30년, 50년 지나면 이 길과 저 길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서로 드나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인격이 되거든요. 삶의 가치관, 세계관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저주한 길을 축복으로 생각하고 그걸 저주를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저주를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놔요, 안 놔요? 안 놓죠. 그러니까 더 완고해지고 완악해져. 그러니까 너희의 회개치 않는 마음과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 그랬거든요. 뭐 때문에? 회개치 않는 마음과 고집 때문에. 고집. 그 고집이 하루아침 생기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진리를 왜 미혹받는다 그랬습니까? 진리를 듣는데 순종을 안 하면 미혹의 영이 달라붙는다고요. 한 번에 붙진 않아요. 근데 거듭거듭해서 진리를 전하는데 안 들어요. 회개치 않는 마음 안 돌이킨다는 거죠. 그리고 고집을 피는 거예요. 왜요? 그 길을 방향을 꺾질 않는 거예요.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회개치 않는 마음과 고집이 마지막 심판 때 받을 하나님의 진노를 날마다 차곡차곡 이렇게 쌓는 겁니다. 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기 전에 예수 영접하겠다고요? 꿈 깨세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왜요? 사람의 마음이 간사해서. 제가 시골에 가서 전도를 했더니 그 백담사 있죠, 백담사 강원도 백담사에 그 밑에 가가지고 우리 그 예수전단 우리 대학 다닐 때 이제 전도여행을 갔습니다. 둘씩 짜져가지고 갔더니 전부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죠. 얘기를 하면 다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내가 지금 건강하니까 내가 한 20년 뒤에 혹은 뭐 10년 뒤에 죽기 전에 예수 귀한 소식 전해줘서 고맙다고. 근데 지금은 내가 받을 생각이 없고 죽기 직전에 내가 영접받겠다고. 열이면 9이 그 얘기합니다. 죽기 직전에 영접하겠대요. 그러면 죽기 직전에 사단이 가만히 있습니까? 평생 죄의 노예, 욕심의 노예, 합리화시키고 진리를 거부하고 자기 고집대로 산 거지 죽기 직전에 꺾이냐고요. 내가 우리 큰할머니 얘기했잖아요. 죽는 그날까지 돈을 움켜쥐고 인색해가지고 바라게 먹을 거, 현금, 그리고 심지어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까지 곰팡이 펴가지고 꽉 차있는데 자식도 안 주고요. 손주도 안 주고 아무도 안 줘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나이 들면 철든다고요? 네, 그렇게 들었으면 벌써 들었죠. 시간이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깨달을 때 도움은 될지 몰라도 진리 앞에 복종이 안 되면 시간이 철들게 해주지 않습니다. 더 강팍하게 하죠. 더 완악하게 하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을 줘요. 여기 그럼 이 얘기만 하면 우리가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을 줍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자, 보면 씻는데 어떻게 씻으래요? 스스로. 깨끗하게 하되 어떻게? 스스로. 따라합시다. 선택은 스스로 하는 거다. 남이 대신하지 못해요. 자식도 어릴 때는 강요하면 됐지만 머리 크면 부모라도 못 말립니다. 스스로 선택해야 되거든요. 스스로 하나님 말씀의 물로 씻김 받기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요. 선행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 도와주고 고아를 위해 신원하고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이 말이 뭡니까? 그 이전에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대우지 않고 엉뚱한 길을 갈까요? 소도 주인도 알고 말도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왜 그걸 대화하지 않을까? 주인을 주인으로 대화하지 않을까? 우리는 내 욕심의 길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 욕심의 길은 한마디로 뭐예요? 이기심이거든요. 이기심. 내가 인정받고 내가 편하고 내가 높임 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고집대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악의 길입니다. 악의 길. 근데 하나님의 법대로 돌아오면 정의와 선행을 배우면 어떻게 돼요? 초점 자체가 내가 행복하는 길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돈 못 받는 고아 과부들과 억울한 사람들, 누명 쓴 사람들, 재판, 이 다 판결의 문제거든. 사실 법이 힘이 있으니까 선하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을 떨쳐버리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돌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천국 보고 마지막에 뭐라고 외칩니까? 나는 오늘도 대접받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말, 축복의 말 해주면 되고, 먹고 싶은 거 해주면 되고, 받고 싶은 선물 해주면 되고, 그리고 섬김을 받고 싶은 대로 섬겨주면 되는 거고. 우리가 매일 외치죠? 자, 지난 하루 한 주를 돌아봅시다. 여러분이 하루하루 한 번이라도 나는 오늘도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겠습니다 하는 말에 순종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으로 선포해서 깨닫는 건 중요한데, 깨달음에 멈추면 하나님 주신 생명의 축복과 양약을 먹는 게 아니죠. 받은 거죠. 받았는데 이게 약이 효력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되겠죠. 먹는 게 뭐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난 한 주 동안에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한 적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잠깐. 실제로 음식을 대접하는 것도 있고, 또 언어적으로, 또 몸으로, 또 기타 여러 가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것들 있잖아요. 저 그런 것들 진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제 대접받았거든요.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네. 오리고기를 대접받았습니다. 우리가 2마리를 밥도 볶아가지고 김치도 여러 번 싹싹 비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얹히진 않았는데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오리 때문이 아니고 저녁에 잠깐 교회 왔다가 집에 갔더니 가자마자 아이들 때문에 만두를 구워놨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만두가 먹고 싶어가지고 그냥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청양고추 넣어가지고 한 5-6개를 먹었나? 저녁도 많이 먹었는데 만두를 먹은 거 너무 배가 부르잖아요. 그래서 소화를 시키겠다고 1시간 동안 우리 가족들이 강변을 걷고 뛰고 했습니다. 사랑이랑 걷고 뛰고 우리 가족들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새벽 4시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아유, 보통 토하거나 쌈은 괜찮은데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방구도 안 나오고. 욕심 부리면 준 것도 이미 얻은 것도 저주가 되는 거예요. 욕심 부리면. 그렇잖아요? 아니, 저녁 맛있게 잘 먹어놓고 진짜 맛있었거든요. 다음에 한번 꼭 가시죠. 네. 정말 맛있어요. 근데 보세요. 잘 대접받았는데 계속 대접받고 또 집에 가서 또 대접받고 먹으니까 탈나죠. 다행히 체하진 않았습니다. 예, 근데 보세요. 우리의 욕심이 그와 같아요. 계속 끊임없이 다고 하거든요. 다고 하는데 채우면 채울수록 어떻게 돼요? 거기에 상을 많이 먹었으면 일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섬기면 에너지를 소모하면 건강해지잖아요. 근데 많이 먹었는데 안 섬겨요. 많이 먹었는데 일을 안 해. 많이 먹었는데 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변비 걸려요. 변비. 탈납니다. 그리고 토하게 되거나 설사 걸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또 못 먹게 되죠. 영적인 원리도 몸의 원리도 하나님 세우신 원리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멈추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내가 얼마나 빨리 즐겨 기쁨으로 순종했느냐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나오죠.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원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주님께서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조건이 뭡니까? 19절. 즐겨 순종하면. 자, 순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예배하는 거. 왜 즐거움을 할까요? 가치를 발견했거든요. 왜 즐거움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니까. 한여름에 그 연인들이 우리 혼자 가도 막 땀이 나고 막 덥고 습할 때 연인들은 어떻게 다닙니까? 손잡고 붙고 막 가관이죠. 다 그러셨으면서. 그죠? 왜 그럴까요? 덥고 땀 나는데 왜 달라붙어 있을까요? 좋으니까. 이 겨울에 청계산 삼박산에 가서 밤새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좋으니까. 남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막 등 따시고 배부른 것만 늘 따지는데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주를 섬기는 분들이 곳곳에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좋으니까. 사랑하니까. 시켜서 하면요 곤욕입니다. 시키는 사람도 곤욕이고 시킴을 당하는 사람도 곤욕인 거예요. 저희 교회가 시키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함의 가치, 자원함의 가치, 즐겨 순종할 때만 상급이 있거든요.
즐겨 순종할 때만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우니까 하는데 나는 하는데 왜 안 해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즐거워서 하는 건데 내가 안 즐거우면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그럼 다른 사람이 그 복을 받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청소하는데 다른 사람이 청소했다고 삐지셨어요. 내가 복 받아야 되는데 누가 대신했다고. 이런 현상이 있어야 돼. 이런 현상이. 내가 섬길 수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더 빨랐네. 식당에 갔을 때도 제가 이동호 목사님, 정기영 목사님 또 아산서망교회 최영규 목사님 같이 만나면요 아주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누가 먼저 밥을 계산하는가? 그 제일 잘하시는 분이 이동호 목사님이시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식사를 하고 있으면 누가 화장실 간다 하면서 계산해요. 최영규 목사님 그런 식으로 계산하니까 이동호 목사님 질 수가 없잖아요. 30분 전에 와가지고 주문도 다 합니다. 제일 맛있는 거 해놓고 미리 계산 다 걸어. 정기영 목사님 선비시거든요. 이렇게 분주하지 않으세요. 마음의 평강이 항상 있으십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냥 선물을 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서 또 선물 받았잖아요. 번쩍이죠? 이게 게르마늄이에요.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게르마늄이래요. 지난번에 갔을 때 차를 주셨잖아요. 녹차가 아니고 게르마늄. 필요했어 하고 게르마늄을 저희 부부를 맞춰주시더라고요. 제가 검색해봤잖아요. 그 자리에서. 인터넷 최저가 22만 얼마 하나당 3, 4만 원짜리가 아닙니다. 인터넷 최저가 22만 6천 원. 돈이 남아 도는 분도 아니고. 근데 사랑할 때는요 마음을 다 쏟으세요. 저희가 이틀 가고 3일 가죠. 이틀 3일 일정을 다 취소합니다. 교단의 어르신으로서 공적인 사역을 제외한 모든 스케줄을 다 스탑합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상담해주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 쏟는 법을 배우잖아요. 그럼 내 앞에 놓여있는 한 영혼을 마음을 다해서 그 한 영혼 앞에 멈추고 시간을 보내는 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뭘 하나 하더라도 감동을 주는 겁니다.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차원의 헌신을 하지 못하면 하늘이 감동되는 법이 없다고. 사람 눈에도 허물이 보이면 하나님 눈에는 더 보이겠죠. 그죠? 사람 눈에도 주인이 다른 주인이라는 게 드러난다면 폐부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는 감출 수 있어요, 없어요? 핑계하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 그것이 몸으로 삶으로 다 드러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최초의 살인이 뭐 때문에 일어났다고요? 마지막 666는 또 뭐예요? 예배를 누구를 경배할 거냐 문제거든요. 말세 되면 아침 소재, 새벽 예배 없앨 거고 저녁 소재 없앨 거다. 예배를 없애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도 예배를 타협하는 교회와 예배에 목숨을 거는 교회, 또 예배에 목숨을 거는 성도와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크리스찬들, 명목상 크리스찬들이 나눠질 겁니다. 우리는 종교 활동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때 모든 것이 공급되어져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너희가 즐겁게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근데 20절 또 경고하시죠.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이다 그러는데 사랑 맞으세요. 사랑하니까 또 주시는 게 있어요. 20절 시작.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거절을 누가 합니까? 배반을 누가 합니까? 누가 선택하는 거죠? 즐겨 순종할 것도 누가 선택해요? 왜? 핑계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거냐? 내 욕심을 주인으로 모실 거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 거냐?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택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을 거냐? 은택의 하나님, 은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을 거냐?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 다 하나님 선택하셨죠? 우리 글파 다니는 분은 다 하나님 선택하셨을 겁니다. 마음은 그런데 현실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성공, 하나님의 은통, 하나님의 축복을 사랑하는지가 언제 드러나요?
현실의 선택의 노임에 손해 볼 때, 어려움 당할 때, 말씀이 빵 부딪힐 때, 재물의 손해를 볼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기획한 대로 안 될 때 탁 드러납니다. 그때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거, 하박국 선지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없을지라도 안 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 오늘 찬송했잖아요. 나는 죽고, 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가 있고. 그리고 내가 살면 육체의 열매를 맺고, 내가 죽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아유, 은혜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곡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내가 죽어야 돼요. 나의 뭐가 죽어야 될까요? 욕심이 죽어야 돼요. 자아가 죽어야 돼요. 욕심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욕심이 주인이에요. 거룩한 욕심을 갖느냐, 땅의 욕심을 갖느냐, 사람에게 인정과 기쁨을 받을 거냐, 하나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거냐. 이것이 현실의 문제의 선택의 기로점에 성공과 실패 가운데 빠방 드러납니다. 실패할 때도 드러나고요, 성공했을 때도 드러나잖아요. 제가 성공에 대한 얘기 많이 들잖아요. 참 저희 사역을 통해서요, 물질의 복을 받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제가 어떤 분 예언했는데 100억을 받았다니까요. 그 다음에 70억, 170억을 받았어요. 땅과 건물이 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걸 녹음해가지고 6개월을 기도했어요. 매일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달라고 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 친구는요, 우리 김 목사님 예언했는데 몇 개월 안에 건물이 옵니다. 교회 건물이 온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수진역 있죠, 성남 가는 거 수진역 2번 출구가 나오자마자 바로 있는 건물이 교회예요. 그걸 경매로 믿음으로 취한 거예요. 온갖 복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면 순식간에 복이 임하더라니까요. 회사 문 닫을 사람이 1000배의 복을 받더라고요. 한 번에 1000배의 복을 받아요. 근데 그런 성공과 은총을 받았을 때 여전히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으로 고정되어 있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심지어 사역자도 변질돼요. 비트코인 그 얼마였더라? 얼마였대? 200만 원어치를 샀대요. 초창기에. 그래서 그때 얼마였더라? 그래서 뭐 200억이 됐대나 지금. 아니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목사님이요, 그 정보를 알고 샀대요. 그 다른 목사님한테 사라고 내가 했는데 안 샀대요, 그분은. 그래서 안 사가지고 되게 이 목사님 후회를 했는데 지금 비트코인 하나가 4천만 원? 3천만 원? 얼마요? 뭐 하여튼 비싸요. 그리고 지금 막 천문학적으로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 비트코인 사가지고 수백억의 부자가 됐죠. 4천만 원대 팔았나? 뭐 하여튼 뭐 그래서 수백억의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시는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그래서 목회 잘 하십니까? 그랬더니 목회 안 한대요. 어디 계신지 아무도 모른대요. 땅의 복에 속는 겁니다. 저주의 길, 멸망의 길, 부르심을 떠나서 사단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천한 만물을 보여서 딱 한 번만, 딱 언제? 딱 한 번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한 만국의 영광과 재물과 부활을 다 주겠다. 딱 한 번.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외에는 경배 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딱 한 번만 엎드리면 100억 준답니다. 100억. 좀 왔죠? 200억 올려드려요? 마음에 안 들어요? 200억? 딱 와닿지 않습니까? 딱 한 번만 경배하면 내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고. 딱 한 번만 하면 큰 계약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딱 한 번만 뭘 하면 이 딱 한 번 때문에 원수에 대해 탁 걸려버리는 거거든요. 딱 한 번이 무섭습니다. 딱 한 번이. 그래서 주님께서 첫 열매를 드리고, 오늘도 첫 열매, 첫 장학금 드린다고 드린 손길도 있는데 참 감사해요. 그런 믿음, 첫 것 드리는 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처음 것 드릴 때가 제일 어려워요. 첫 열매, 첫 월급, 또 회사 옮겼을 때, 직장 옮겼을 때, 사업했을 때 첫 거 드릴 때가 제일 어렵거든요. 사회 처음 나왔고, 직장 처음 옮겼고, 또 제가 김 목사님한테 들었나 누구한테 들었는데 알바해가지고 뭐 직장에서 했는데 잘려가지고 다른 직장으로 옮겨, 그래서 첫 걸 드렸대요. 다른 직장으로 옮겼는데 또 첫 것을 드리고 또 옮겨서 또 첫 것을 옮겨.
한 3번 옮겼는데 3번 다 첫 것 처리다 다 이제 그런데 또 첫 것을 해야 되냐고 막 그런 한나 사모님 상담 누가 했다나 하여튼 뭐 그랬답니다. 그래서 한나 사모님이 하라 그랬대요. 잘 지도하셨어요? 아니구나. 그럼 다른 분이 김 목사님 하셨군요. 뭐 누가 하든 뭐 제대로 하셨어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예, 특별히 가족이 있거나 또 부모님이 압박을 주거나 이러면. 근데 왜 첫 것이 중요하냐? 첫 것이 꺾이죠. 그 다음부터는 다 무너집니다. 그게 실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첫 것이 꺾이죠. 첫 단추 잘못 꼈습니다. 열심히 해보세요. 두루루루 두루루루. 그게 내 진짜 주인이 있다는 걸 표시해 주거든요. 저는 사회 첫 번째 나올 때 이걸 실패했습니다. 그때는 이걸 몰랐어요. 그냥 하면 좋은 거고 안 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그 실패하고 그 실패하지 않은 내 친구들 주변의 삶을 순종했던 삶을 보니까 완전히 다른 은총을 받더라고요. 적어도 재정의 영역은 그 복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가치를 저는 실패를 통해서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양육하는 아이들에게,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양들에게 그 가치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내가 물질의 복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 속에 진짜 주인이 드러나는 시금석이거든요.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내가 진짜 주인으로 삼는 게 탁 드러난 겁니다. 다른 건 다 잘할 수 있어요. 봉사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적절한 남들이 하지 못하는 뭔가를 할 수 있는데 그것만큼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삶의 진짜 주인이 확 드러나는 겁니다. 처음 들을 때 경제 상황이 제일 어렵습니다. 기근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뭐라 그래요? 아버지처럼 애굽 내려가지 말라 그러거든요. 애굽에 뭐가 있으니까? 양식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네가 내 말 믿고 어느 땅에? 기근의 땅. 근데 기근의 땅이 무슨 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는 땅이거든요. 약속대로, 말씀대로 기근이 있지만 나름의 땅에는 아무것도 없고 네가 다 손해보고 오히려 망하고 네 가족까지 다 죽일 거, 종들까지 다 죽일 거, 그간 쌓았던 거 다 잃을 것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말을 믿어라. 그리고 있어라. 머물라. 하면 누가 복을 준대요? 왜 그걸 할까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성경의 기적들 다 보세요. 모든 순종하는 사람들이 인간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쳐가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 누구도 내가 했다 할 수 없고 내 힘과 지혜와 노력을 할 수 없다는 상황으로 몰아쳐가 버리거든요. 그 기근의 땅에 100배의 소출을 얻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처음 것을 처음 것으로. 약속 있는 첫 계명,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두 계명도 첫 번째 것을 첫 번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거든요. 단순히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이 50년, 40몇 년을 멕시코에서 했는데 똑같이 가르쳤대요. 사역자만 수천 명입니다. 목회자만 수천 명이에요. 교회가 수천 개니까. 담당하는 목사님만 똑같이 가르쳤대요. 11조와 첫 것과 그리고 각종 예물들을 가르쳤는데, 특별히 11조는 뭐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첫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순종한 사역자와 순종하지 않은 사역자가 확연히 나요. 10년, 20년 그 자녀들까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산골짜기 가보셔서 아시죠? 산골짜기잖아요. 거기 목회자 자녀들이요, 멕시코 최고의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서로 오라 그래요. 대기업에서 서로 막 이렇게 착출해 가려고 합니다. 안 가요. 그리고 와서 사역하겠대요. 그리고 목회자가 비즈니스 하는 사업이 집이 5채, 그리고 감독하는 교회가 500개, 개척한 교회가 500개. 그리고 우리 선교팀에 가면 제가 선교지 가가지고 현지인한테 밥 대접 받기는 그분이 처음입니다. 그러면 갈 때마다 사주세요. 갈 때마다. 산골 마을에 그 가난한 목사님이. 왜냐? 비즈니스가 3개인가 5개 되고, 그리고 개척한 교회가 500개, 감독하는 교회가 500개입니다. 500개. 죽은 자도 많이 살리고요. 자녀들도 잘 되고요. 믿음의 요비를. 이게 뭐냐? 첫 것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율법을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가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마치 세례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듯이 첫 것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걸 오늘 제가 깨달은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걸 명령하신 이유를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주신 분도 여호와, 취하신 분도 여호와. 아멘. 예. 지금 알려주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나누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보면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1절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쭉 읽어보죠. 시작.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성사를 수리하지 아니한도다. 신실, 정의, 공의가 충만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살인, 은의 찌꺼기, 은의 불순물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포도주에 물을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이 순은이 아니고 금이 순금이 아니라 섞어서 판다는 거예요. 순금이라고. 포도주를 순수 포도주가 아니라 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말씀에 대한 순종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는데 섞어요. 뭐예요? 내 욕심과 세상의 야망이 섞여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고관들이 패역하게 되고 왜요? 이익을 취하게 되고 도둑과 짝하게 되고 뇌물을 다 사랑하고 뇌물이 뭔지 아세요? 편법을 통해서 자기 이기심과 욕심과 목적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과 욕심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 목적과 욕심을 위해서라면 진리도 버리고 말씀도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드러나면 안 되니까 교묘하게 섞어요. 그래서 제가 짬뽕 드시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섞어찌개 하시면 안 된다고요. 우리의 신앙은 짬뽕 신앙이 되거나 섞어찌개 하거나 혼합주의가 되면 안 돼요. 아주 단순해야 됩니다. 심플해야 돼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 부와 기가 여호와께로 말미암고 사람을 크게 하심과 위대하심과 강하게 하심 다 누가 준다고요? 그럼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믿는 순수한 신앙 갈 때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은총이 있거든요. 섞이는 순간 은의 찌꺼기에 들어가 금의 찌꺼기에 들어가 포도무에 물 타버리면 양은 늘어날지 모르고 무게는 늘지 몰라도 그래서 잠깐의 이익을 얻을지 모르겠지만 누가 보세요? 공평하지 않는 저울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둑과 짝해야 되고 뇌물 써야 되고 그래서 정작 돌봐야 될 고아를 위해서는 신호하지 않고 과부의 송사를 돌보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하게 돼요. 제가 오늘 정말 준비했던 말씀은 그 나누는 거거든요. 예. 결국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길 없어요. 나를 위하는 삶에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시간, 에너지, 물질 모든 삶의 목적을 전환시켜야 돼요. 사랑은 뭐라고요? 사랑은 뭐라고요? 주는 거예요. 그걸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합니다. 사랑은 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과 사단은 뭐라 그래요? 더 가지라, 더 누려라, 네가 원하는 대로, 네 계획대로, 네 방식대로, 네 욕심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다음에 좀 하면 되지 않냐? 성공한 다음에 네 목적을 이룬 다음에 뭔가를 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게 다 사단의 성공. 딱 한 번만 그럼 성공해가지고 그걸로 뭘 영광을 안 된다니까요. 안 받으세요. 오늘 이사야 일정에 예물 안 드렸어요? 양 안 잡았습니까? 소 안 잡았습니까? 예배 안 드렸나요? 월기 다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섞였거든요. 그러니 뭐예요? 중심 보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긍휼을 구해야 돼요. 환경을 통해서 내 속에 일어나는 분노, 실망, 낙담, 좌절 이런 모든 것들 왜 내 기도가 많이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느냐 하는 모든 것들 이유가 다 나오잖아요. 주인을 주인으로 대우하지 않은 거예요. 내 안에 다른 가짜 주인이 있다는 게 드러날 때 핑계하거나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경외한다고 했지만 이사야 1장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다른 주인을 섬겼습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너무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진짜 주인이 바뀐 걸 어떻게 하느냐? 나보다 어려운 사람 고아가 내가 잘 살고 내가 편하고 내가 좀 더 편하고 좀 더 누리는 삶을 끌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사랑은 영혼들을 사랑하게 돼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전부를 주셨잖아요. 부분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일부 좋은 걸 주신 게 아니잖아요. 순수하게 주님께서 전부를 주셨거든요. 우리의 전부를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릭조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 중심과 자기 경배의 미혹이 힘이 꺾어져서 부서질 것이다.
그래요? 주님이 친히 주님의 성전에 들어오시면 모든 면류관이 주님의 발 앞에 던져질 것이다. 주님이 진짜 만나잖아요.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면류관, 명예와 영광, 성공들이 내게 아니고라는 걸 알아요. 누구에게 돌립니까? 주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모습처럼. 그리고 주님의 위임 없이 감히 지도자의 자리에 앉은 이들이 정체가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주님 권위에 주지 않고 세우지 않은 종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하나님 세우지 않았는데 스스로 자기 야망과 욕심으로 스스로 올라간 사람들이 다 벌거벗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나 진짜 이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날 것인데 그들은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 하지 아니하고 지휘하시는 왕을 돋보이게 하실 거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제 저희 교회에 또 한 번의 엄청난 이 마지막 끝자락의 바람을 주실 거예요. 그럼 선택이 이겁니다. 내가 진짜 사랑하는 가짜 왕을 주인으로 섬길 거냐. 초대교회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핍박이 났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을 얻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잃어도 좋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 집을 잃을 가치가 있는 분이고 내 모든 명예와 그간 쌓았던 모든 것들 잃을 가치가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주님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습니다. 주님을 얻는 그 길 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하는 사람, 나의 영광, 나의 인정, 나의 업적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주님과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만이 마지막 곡에 불렀던 것처럼 모든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듯이 내 인생의 전 목적이 주님 한 분만을 높이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만 이 바람이 불 때, 폭풍이 불 때, 마지막 바람이 불 때 남게 될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 욕심의 바람에 휩쓸려가고 내 실패와 좌절과 쓴뿌리와 분노의 바람에 쓸려갑니다. 환경의 바람에 쓸려가고요.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쓸려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쓸려갑니다. 저는 여러분 저 자신이 거기에 쓸려가지 않도록 제가 피를 흘려 싸우기로 결정을 했어요. 제가 제 자신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교회는 제가 키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키를 주셨거든요. 제가 돌리면 여러분도 선택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돌리시죠. 결정하셔야 돼요. 지금 세상의 바람 가운데 휩쓸려 가서 옛길로 가서 옛사람에 안주할 거냐? 아니면 지금까지 씨름했던 이때를 위해서 싸워왔고 훈련받고 연단받고 금식하고 가지치기 하고 온갖 책망 가운데서 견디면서 왔던 이 부르심의 자를 온전히 성취할 거냐가 올해 결정될 거예요. 마음 단단히 여미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좋은 마음 갖고 안 돼요. 착한 마음 가지고 안 됩니다. 그냥 선한 의지 갖고 안 돼요.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되고 내 안에 세 주에 있었던 것 다 가지치기를 해요. 완전히 잘라내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만 얻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이런 사자굴에 들어가도 좋고 용광로 불 속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모든 터전을 다 잃어도 좋습니다. 주님만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할 사람을 주님께서 찾고 계시고 이제 불 가운데 집어넣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저도 선택할 거고 여러분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연단받았던 모든 것들이 꽃을 피게 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먼저는 저 자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길에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또 여러분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중보하겠습니다. 이거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돼요. 피 흘리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냥 아니란 마음, 이 정도면 되지, 다른 교회와 비교하고 다른 신앙생활 하는 사람하고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주님 외의 것들은 다 드러나고 불태워져 없어져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우리 마지막 찬양 좀 한 번 더 부탁드리고요. 찬양팀들 좀 다 나오셔서 찬양해줘. 불을 꺼주시고 우리가 한 10분 정도만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긍휼을 구하죠. 주님,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열을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려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가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우리의 영적 실상을 하나님 보여달라고 좀 정직히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있는 실상 그대로 좀 보여달라고 구하고, 이사야 1장 16절 이하의 말씀처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우리 두 손을 높이 듭시다. 그리고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긍휼 정직함으로 나가서 주님 말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가짜 주인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을 거역했고 모른다 했고 버렸고 무시했고 주님을 멀리했던, 몸은 성전에 와 있지만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었던 모든 것들 하나님 밝히 드러내 주시고 이제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해 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태같이 희어지게 되는 그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축복, 내 꿈과 비전을 사랑하면 그것이 경배의 대상이 되고 우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하나님 주신 것보다도 모든 축복의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은택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내 자식의 축복보다, 내 사업의 축복보다, 내 범사의 축복보다 그 모든 축복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순결한 사랑,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전심으로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